자, 아까 낮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또 이 코로나 이 진행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단계를 높이는 그것을 내일인가 또 최종 또 결정을 좀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올해 2020년 3월 달부터 이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아예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서 우리 각자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믿음, 영적인 일에 조금 더 손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거는 변명의 이유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은 우리 육적인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성도들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방치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자기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조금도 방치하지 않고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영혼을 방치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사실 기도는 엄밀히 하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분이거나 기도를 적게 하거나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게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손해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좀 제대로 안다면, 내가 기도하는 게 좀 힘들고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하고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기도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너무 몰라요.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하지만, 이런 걸 잘 모르거나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안 할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우리가 내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건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뭐든지 간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게 뭔지 최대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여튼 기도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거를 빨리 체험하고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모르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신앙의 길에 아직도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기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진짜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를 계속 쌓는 거예요. 평생 기도를 쌓음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자기에게 결국은 큰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삶에 너무나 많은 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많은 계산을 하지 마세요. 다른 많은 계산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것만 잘하면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여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기도.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아주 골수 불교 신자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해요. 예불. 또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 귀신에게 사단에게 기도를 해요. 왜 하겠습니까? 그 마귀와 사단이 귀신이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인간의 어떤 정서적, 인간의 어떤 종교적 욕구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귀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의 능력이 큽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정서에서 나오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악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그 자신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만큼은 자기가 절대 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사실은 옛날 번역은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항상 그러니까 무시로라고 했어요. 무시로라는 뜻이 뭐냐면 항상 어느 시간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게 사실 더 좋은 번역인데 여기는 그냥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이게 저 의미가 좀 모호해요. 원래는 기도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느 시간을 가리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뜻입니다. 시간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죠.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아침에 나는 기도한다, 저녁에 기도한다, 낮에 기도한다, 하루에 3번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은 무시로 그러니까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어느 때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너 빨리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그 즉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따 저녁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압박을 줘요.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그런 기도에 막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내일 아침에 하지. 뭐 이따 저녁에 하지. 시간 나면 하지. 그 성령의 뜻을, 성령님을 어때요? 근심케 하는 거. 근심케 하는 거.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핵심, 이 구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감화, 감동을 줘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6장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설교에도 그의 내용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줬을 때는 그 즉시로 기도해라. 책 읽는다고 핑계대지도 말고 다른 거 핑계대지 말고 그 즉시로 짧게라도 기도하라. 짧게라도. 단 5분이라도 1, 2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 시간이 더 있으면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영적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죠.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는 뭡니까?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간구가 뭡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어려운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또 이렇게 따로 딱 분리시켜 놨어요. 물론 기도 안에 간구가 들어가요. 기도 안에 간구가 들어가지만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어떤 특별한 제목을 놓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거나 큰 시험의 문제를 앞두고 있거나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뭔가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권면을 너 기도해라. 빨리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우리는 그런 감화 감동이 왔을 때 빨리 기도해야지. 그걸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낭패. 무시하면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 큰 어려움에 빠져요.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 자칫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줬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지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기도는 오래 못합니다. 육신의 기도는 그냥 겉핥기 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분이 붙잡아 주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꾸 방언 기도를 성령 기도라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 문제가 많은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또. 근데 통변자도 없는데 방언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벌써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 방언 기도를 인정한다고 쳐요. 통변자가 없는데 왜 방언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통변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봐요. 그냥 막 그 기도의 시간 되면 여기저기서 방언 기도해. 그 방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령께서 시킨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킨 진짜 방언 기도라면 통변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통변자가 없는 방언 기도는 그건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나 아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믿는 자의 심령에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박, 압력,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 이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누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에서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권면 아니고 권면. 너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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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기도에 빨리 순종해야지 자꾸 기도 안 하고 자꾸 기도를 미루고 자꾸 딴짓하고 더 나쁜 것은 자꾸 육신의 어떤 재미에 빠져갖고 기도를 그러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하니까 절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구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도가 역사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기도가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어떤 종교적인 그 심리적인 요소로 기도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기도가 보잘것없는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욕구의 표출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종교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과 마귀에게 기도하는 자들도 알아요. 귀신과 마귀에게 기도하는 자들도 자기가 귀신과 마귀에게 기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걸 인식 못한다면 그게 과연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왜 자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싫어하고 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기도를 멀리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신으로 자꾸 기도하려니까 이 기도가 오래 못하고 재미도 없고 기도가 그냥 허공을 맴도는 그냥 증언본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인내가 있어야 돼.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를 해야 돼. 기도는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저 단기간에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냥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울 때 특히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막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오게 해줘요. 더 자꾸 어렵게. 그럼 대부분은 다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마귀도 또 역사하거든요. 마귀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여튼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 어떤 말도 들으면 안 돼. 어떤 말도 듣지도 말고 감정에 매이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는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면 기도 못합니다. 여기서 이 말 들으면 기도하기 싫고
또 저거 겪으면 시험 들어서 또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지 말도 못해요. 굉장히 방해 요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묵인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무식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듣고 보고 겪고 뭐 경험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인내로 모든 인내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기도는 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안 돼. 머리 좋은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났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나는 오직 기도하겠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해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인내.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많은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환난도 오고 근심도 오고 시험도 오고 기도를 하면은 무수하게 회방거리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또 연단시키잖아요. 계속 강한 기도의 용사로 연단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어려운 단계를 계속 거치고 또 거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거의 99.9%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다 그냥 하다가 말고 시험이 오면 중단하고 기분 나쁘면 중단하고 감정이 상하면 중단하고 하다가 그냥 다 끝쳐버려요. 거의 다 그럽니다. 99.9%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용사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은 그 기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려야 돼요. 나를 욕하던 비난하던 오해하던 뭐 나에게 돌을 던지던 다 그런 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기도의 용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많은 연단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꾸 기도해야 하는 게 그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인내하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안 됩니다. 다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고 감정도 조석으로 변하고 수시로 시험도 들고 수시로 뭐 이런저런 말 듣고 보고 그러면 막 괜히 막 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변화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하나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뭐 하나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딱 하나의 목적으로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속죄, 대속.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했어요. 그 한 가지만을 목적으로 쭉 나가죠. 근데 마귀와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 회방합니까? 끌어내리려고 그랬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그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비난과 비방과 수치와 모욕과 온갖 참소와 악한 자들에 둘러싸였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갔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이 이루겠습니까? 못 이룹니다. 절대 못 이뤄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잘 인내해야 돼요. 그냥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감정의 기복, 특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감정의 기복이 참 문제예요. 초질만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나아갈 생각 안 하고 감정으로 막 오르락 내리락 들락달락
좋았다, 나빴다, 그냥 막 시험이 들었다, 나왔다, 막 그냥 뭐,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아가십시오. 꾸준하게 나아가야지 자꾸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그러면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성도를 위한 성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간구해 줘야 돼요. 우리는 서로 이 기도의 끈으로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기도로 이렇게 잘 연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교인들 간의 교제를 인간적인 교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무슨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등산 모임이 아니에요. 무슨 분녀회가 아니라고요. 무슨 뭐 여기가 동아리인 줄 알아요? 교회는 철저로 영적으로 맺어진 곳이에요. 영적. 그래서 교인들 간의 교제도 인간적인 교제로 맺게 되면은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맺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육의 씨입니까? 육의 혈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는 영적인 혈통 관계지 육의 혈통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인내를 간구로 깨어 있어라.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로 잘 연관이 돼야지. 그래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저 뭐 재밌는 얘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서 찢어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분요에서 했던 짓을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하던 짓을 여기 와서 또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맺어졌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육적인 관계로 보면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멀지 않은 시험이 듭니다.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깨져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의심하고 다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돼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러면은 기도로 서로 맺어져야 돼요. 서로 기도로 맺어지면 그것은 가장 좋은 교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로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저 인간적으로는 서로 웃고 좋을 수는 있죠. 잠깐은. 그러나 멀지 않아 깨져버려. 확 깨져.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에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주고 그게 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시대 교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 서로 성도를 위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목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목적으로 서로 좋다, 서로 취향이 같다, 서로 재미있다. 어떤 인간적인 커뮤니티. 예. 그냥 분녀회, 예? 아니면 무슨 뭐 산악회, 무슨 뭐 동아리. 딱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는 영적인 맺음, 영적인 관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의 형성이 돼야 그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온전하고 탄탄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런 게 다 깨져버렸어.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렸어. 이런 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만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시험 들고 깨지고 문제 생기고 서로 원수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날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원수 마귀는
절대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과 원수 마귀는 반드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표적으로 삼아 반드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영적인 건 아예 깜깜하다고 여겨야 돼요. 무지하다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진장만해.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이게 다 마귀예요. 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한 말씀만 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 교회나 우리 신자들은 무차별적으로 그냥 당하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무차별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주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해야 돼요. 그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만 하면 되지 왜 꼭 우리께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패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뜨리고 마귀는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은 누구에게 먼저 의존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먼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인내하고 그 다음엔 성도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열심히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해야 돼요. 옛날 70년대는 일반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막 그냥 몇 날 며칠씩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 평신도들이 보니까 지금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옛날 수십 년 전에 일반 평신도보다 훨씬 더 기도를 덜 해요. 훨씬 덜 합니다. 쓸데없는 건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쓸데없는 것만. 중요한, 또 좋은 거나 집어넣으면 또 말 안 해.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성경에 맞지도 않는 거나 자꾸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교리 완전히 내팽개치고,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그게. 그 모든 원인이 뭐였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배교의 원인은 골방에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청교도들이 말한 거예요. 존 오웬인가? 하여튼 누가 얘기했어요. 내가 책에서 봤어요. 모든 배교의 원인은 골방에서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마귀에게 미혹되죠. 유혹되죠. 그냥 온갖 시험에 들죠. 넘어지죠. 이게 그냥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냥 무차별적으로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마귀가 아주 완전히 링 위에서 그냥 교회와 성도들을 난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정말 해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상황에 따라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산골짜기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빈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부유한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난한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건강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못합니다. 힘으로 육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엊그제도 그랬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된 삶과 인생의 계획을 세울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만사가 다 끝나요. 이 정도로 기도는 강력합니다. 능력 있는 것이고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것을 너무 모르고 소소한 거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초라한 겁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기도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이번 11월 달 우리 3일 기도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돌아오는 이제 곧 있으면 12월 달이 와요.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인데 마지막 이 한 해 한 달이라도 지난 11개월 동안 하지 못한 기도를 왕창 몰아서 좀 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벼락 공부가 효과가 있어요. 그죠? 벼락 공부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동안 기도를 못했으면 이제라도 기도를 그냥 왕창 하는 거예요. 왕창. 그동안 못한 기도를 아주 몰아서 해요. 몰아서.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것도 능력 있는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신자도 아니에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3일째 이 기도의 날 우리 온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달 말씀 기도의 3일째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일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이 죄악의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